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며 심판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께 선택받은 주의 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이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당하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름에 저희들 계획하는 모든 교회 사역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영광을 더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백 골짜기에 들릴라라 여인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발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싸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쳐라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찍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후에 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조금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첫 번째 그 삼손의 아내는 이제 위협을 해서 비위를 알아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손을 이제 넘겨주지 않으면 너를 불태우겠다 뭐 이렇게 위협을 가했는데 드릴라에게는 은천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위협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삼손의 첫 번째 블레셋 여인이었던 그 부인은 그 방백들이 좀 거칠게 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삼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 다 불태우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여인을 불태웠는데 그 장인도 불태우고 화가 난 삼손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을 또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삼손은 손을 대면 될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드릴라에게 빠졌다는 걸 알고 그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말로 드릴라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위험한 여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명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은을 1000개나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삼손의 힘을 빼앗아서 넘겨주려고 굉장히 틈을 여러 가지 보고 실험도 여러 가지 해보고 삼손을 막 괴롭히니까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여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삼손의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무 괴롭히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소원해서 나 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정말 머리를 다 깎고 놓고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삼손을 잡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지만 삼손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 여인은 사랑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제일 먼저 눈을 뽑아버려요. 아무것도 못 보게.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해서 거의 소나 짐승같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자기네는 수천 명을 죽인 원수와 같은. 이 삼손만 없었으면 벌써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도 여러 번 점령했을 텐데 삼손 하나가 1000명을 혼자서 죽일 수 있으니까 아무도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지배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전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 3000명이 올라가도 될 정도다. 여기에 신전 안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 아니고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럼 지붕 밑에는 10,000명 이상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붕에는 소수가 올라가지 다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는 한 10,000명 정도,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붕에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 법이 아닌데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삼성을 놀이객감으로 제주를 부리겠다 그러면 제주를 안 부리면 때리고 괴롭히니까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니까 너무 이제 신나서 이제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대단한 이 괴력의 사나이를 우리가 잡았다.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보면은 머리를 깎을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마라는 것은 머리카락 속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나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그런데 삼손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뭐 술도 마음대로 먹지, 시체도 마음대로 만지지, 그다음에 이방 여인하고 가까이 하지. 거기다 마지막 남은 게 하나님이 아마 거기까지 참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 마노아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얘하고 서원을 받아들이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삼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부모와 삼손이 한 약속인데 이거를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다 일러바치고 자기는 머리가 싹 깎이고 나니까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에 눈을 뽑히고 놀이개감으로 맷돌을 돌리는 짐승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머리가 자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자라죠. 머리가 자라는데 그가 이제 눈을 뽑혔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자기 앞도 구분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그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완전히 승리에 도취해서 이 삼손을 보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이 삼손을 구하러 올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둥, 그 신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에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뭐 그 아이는 무슨 뜻으로 그런지 모르고 이제 데려다 줬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양쪽에 안고 잡아당기니까 그 신전이 다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 치여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이 다 많은데 마지막에 삼손이 그 기둥을 안고 이제 장렬히 죽어가는 갈 때에 그가 한 기도가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에 저기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되돌려 줍니다. 참 비참한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거는 그의 기도를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삼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순간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많은 여정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죽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면에서 과정은 좀 많이 어렵고 복잡했는데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사사가 됐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의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죽을 때 그냥 놀이개로 그냥 끌려다니다가 죽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게만 말해야 되는 그 나시린의 비밀, 하나님하고 한 약속, 그걸 남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인생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괴력을 주셨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눈이 뽑히고 이 능력이 떠났다고만 생각하지 머리가 자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그러면 이게 머리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깎아버렸을 텐데 머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눈이 뽑히고 완전히 짐승같이 추락해버렸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을 아직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괴력을 다시 순간적으로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사사로서의 마감표를 잘했다고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힘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또 선교지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